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도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에게 조바들 먹이시는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면서 조반을 먹인 이 뜻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테인데 그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신 그 숯불에 구운 떡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먹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탈역사 속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바깥에 예수님께서는 가시잖아요. 계셨잖아요. 근데 그 역사 바깥으로 해서 어떤 이 세상 바깥에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역사에 가두어진 몸으로 계셨어요. 그 몸은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지진 않는 그런 몸이 돼서 이걸 탈역사라 그런단 말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이 역사 바깥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역사 바깥에서 살아가는 몸은 역사 바깥에 필요한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그 후에 그 몸이 곧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뭐냐면 영적 그런 계시가 되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물에 대해서. 그 그물은 그 뭐냐 고기를 잡는 것이 그물이잖아요. 고기를 잡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 쭉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그물 속에 가득한 고기들을 나중에 뭐냐 갈라내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고기하고
나쁜 고기하고 이렇게 갈라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라는 예수님께서 오셔가 그물을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 그게 복음이고 뭐냐? 그물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이 그물이듯이 고기 잡는 것은 성도를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그물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찢어진 그물이 있고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 만났을 때는 찢어진 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뭐냐? 그물은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구약의 복음이죠. 찢어진 복음이니까 그것은 그 뭐냐? 율법을 상징한다. 그게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많은 고기가 들어와도 그것은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산 고기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죽은 고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증거되는 그 복음은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새 언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이 복음은 절대로 찢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이라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그 구원을 하신 분이 우리가 구원을 지켜낸단 말이지. 그죠?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이 구원들은 잘려나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두 가지 그 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왜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파견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서 쭉 말씀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살리는 것이 그 마지막 때 살려내는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대표로 해가지고서 지금 부활하셔서 이제 뭐합니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곧 뭐냐?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런다? 보증이라 그러잖아요. 보증. 그죠?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런단 말이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부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 프로그램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뭐하냐?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 프로그램이 뭐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제 보증으로 와 있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뭐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됐냐?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응?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야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영생은 장차 얻는 거예요. 지금 얻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신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는다니까 잔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이 뭐 병들어가지고 늙고 병들면 죽겠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그 부활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될 것 같으면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잠자게 되잖아요. 그죠? 잠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응?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부활 프로그램이란 이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은 이제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서 새로운 양식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숯불에 구운 떡인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응?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얘기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불에 구운 떡이에요. 불에 구운 떡. 그게 불에 구웠다 이 떡,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이것은 곧 뭐냐? 한 번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일으킨 떡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지금 우리 식으로 만약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문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 문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죠. 그죠?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죠.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읽게 하느냐? 영어로 읽게 만든다니까. 영어로. 영으로 읽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준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이것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계셨다니까. 그분들이 누구냐?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다니까. 어? 그래서 백성들은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걸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눈이라 그런다니까. 눈.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별도로 구분을 하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죠. 그죠?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 이야기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기름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어 세웠다 것 같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뭐 하셨어요? 기름 부어졌다 그러죠. 기름 부어졌다 그러죠. 그죠? 기름 부어졌다 그런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이제는 뭐냐? 이 사람은 역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야 그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것도 그 뜻인 거예요. 그 떡. 이건 그냥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워서 먹인 떡이에요. 구워서 먹. 그럼 떡을 우리가 떡을 이해를 할 때 그 떡은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떡일 것 같으면은 숯불에 구운 떡일 것 같으면은 말이 참 이상하다. 예수님을 자기를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떡을 숯불에 구웠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예수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예수예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할 것 같으면 그냥 육의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육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냥 복받고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이런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타나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 현상론적인 그런 귀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과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것은 나타난 표적이고 표적 속에 담겨있는 뭐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냐? 누구 아래 사로잡혔느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 했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우리도 원래 우리는 누구 아래 있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 애비였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쫓아내느냐?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가지 어떤 기적들을 베푸는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영적 쌓이는 거예요. 영적 표적. 그걸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냐? 어떤 사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무당부닥거리 하지요. 그죠? 뭐 사람들 쓰러지게 하고 말이죠. 뭐 병 고치고 이게 전부 표적이라 이게. 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설령 병 고쳤다 해서 그 사람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고 이 병 고치러 오셨어요? 그걸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 다니면서 다 고치셔야지. 근데 예수님께 그거 고치라는 게 그건 뭐냐?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한 것은 그게 전부 영적 질병이라. 영적 질병.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둥병자 같은 죄인이었어요. 내 살이 썩어졌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감각 없이 살았어요. 문둥병자는 죄에 대한 감각을 모르는 자는 문둥병자 그런단 말이죠. 중풍병자는 뭐냐? 답을 알아도 살 수가 없어요. 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땅의 기운으로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소경이란 건 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했고, 땅의 기운으로 살던 자들을 이제 하늘의 기운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짓고, 중풍병자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제는 뭐냐? 힘을 얻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응? 전부 지금 예수님이 질병 고치고 하는 이런 입들은 지금 영적 입들이란 말이야. 영적 입들. 그걸 지금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진뱅이였고,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중풍병자고, 우리가 문둥병자였다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눈을 뜨게 됐고, 응?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가지게 했고,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일어나 버렸고, 응? 살이 썩어져가는 문드러지는데도 모르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와 싸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요렇게 된 자들이 곧 뭐냐? 거듭난 자들. 그냥 사람에서, 그냥 생사람에서 성령이 오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돼버렸죠. 그죠? 여기 곧 뭐냐? 불에 구워진 거가 똑같은 거예요. 불에 구운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그 떡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떡인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수는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따르지 않고 뭘 따르냐? 영적 메시아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저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봤을 것 같으면 이젠 제자들은 어떤 예수를 전하겠어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뭐를 전하지 말라 그래요? 제발 뭐만 전하지 말라 그래요?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부활의 도. 그럼 부활의 도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죠? 탈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은 전부 뭐하냐?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부 어디에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숯불에 구운 떡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숯불에 구운 떡이 누구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조금 의역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을 의역할 것 같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럼 우리는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새로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그냥 날 말씀이 있고 불에 구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날 말씀은 곧 뭐냐? 날 것은 곧 뭐냐?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숯불에 구운 것은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옛언약과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표피적인 것만 우리를 억압할 수 있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런데 새 언약의 말씀은 뭐냐? 우리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야. 우리 속사람까지 다 뭐하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속사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써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뭐로 드러나느냐? 죄로 발가벗겨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응?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율법은 뭐냐?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했을 것 같으면은 나 죄인 아니에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생각까지 뭐가 되느냐? 죄라는 것을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우리 생각까지, 마음의 뜻까지 모든 것들이 죄로 고발되니까.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신약의 사람들은,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안 했고 상관이 없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날마다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항상 어느 시대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는 항상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이 떡을 예수님이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있었다니까. 구약에도. 그러니까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면은 모세였잖아요. 그죠? 모세였고 여호수아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그들을 건져내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건져내죠. 그 건져낼 때에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여가지고서 출애굽을 시킨다니까. 이건 찾아보셔야 돼.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에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건져내는데 그 건져내서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먹여서. 근데 그것을 먹이는 것이 뭘 먹이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밤새도록 뭐하냐? 불에 구워서 먹이더란 말이죠. 불에 구워서 먹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하고? 집 문에다가 발라버리고, 그리고 집 안에서는 지금 뭐예요? 온 식구가 둘러 앉아가지고 뭐예요? 숯불 피워놔고 뭐 하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고기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그들 속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니까.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그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 내일 6월절이면 죽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 물로 말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뭐합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뿌리고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자들은 누구를 먹는 것이 돼버려요? 예수를 먹는 것이 돼버리죠. 아멘? 이렇게 예수를 먹을 때 비로소 뭐냐? 그들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제자들 속에 언제 들어오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뭐가 있느냐?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뭐하냐? 새로운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는 임방에 바르고, 그럴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은 사람들이 곧 뭐냐?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 부활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민족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홍해바다 도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어떤 곳이냐? 죽음의 바다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전부 홍해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 죽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죽었다 살았다? 살았죠. 요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는 모습이라니까. 이해되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 혈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혈통은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새로 생겨난 이 민족은 혈통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서 나온 자들이 중단 잡족들도 그 속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의미는 사라져 버려 보이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 버린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6월절에 전부 가족들 모아놓고 숯불에다가 양고기를 구워가지고서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들은 곧 뭐냐? 이제부터는 6월절 어린 양과 그들은 뭐가 되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려. 그럼 그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실체로 나타난 것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니까. 아멘? 그럼
그럼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은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고 난 후에 홍해바다 들어간 것은 죽음이고 홍해바다에서 나온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부활의 세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뭐로 나타나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1년 12달 빛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낮에는 구름기둥을 치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예요? 빛으로 뭐 하는 거 있어요? 지켜내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돼서 그들을 지킨다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애굽은 죽음의 도시였는데 광야에 나온 광야는 곧 뭐냐? 부활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에서 먹는 양식을 준 것이 그것이 곧 뭐냐?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일컬어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란 이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라 이 뜻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 나온 자들은 전부가 뭐냐? 죽음을 경험해서 부활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세계에서 먹는 음식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만나였다니까. 만나.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그 만나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신약 시대로 돌아올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되느냐? 만나와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십자가에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 하늘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은 자,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음식은 딱 잘라버리고 너희들은 먹을 음식은 따로 있어. 이것이 곧 뭐냐? 위에서 오는 말씀인 거예요. 만난 거예요. 만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올 때 숯불에 구운 그 고기를 먹고서 고기를 먹고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숯불은 뭐라 그랬어요? 숯불은 날 것이 아니고 한번 태움을 입으면 새롭게 변형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그 고기를 먹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달력도 새로운 달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는데 그럼 민간력과 성력이 몇 달 차이 나? 7달 차이 난다면 7달 차이 난다면 그 7달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7달이 뭐냐?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차 예수님께서 7째 달에 나팔절에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새로운 날이 형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올 때 숯불에 구운 그 고기를 먹여가지고 양고기를 먹여가지고서 부활의 세계를 상징하는 광야로 지금 내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생겨났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났던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죽이고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뭐 몸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몸 바꾸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다 죽죠. 40년 동안 다 죽죠. 그리고 40년 동안 새로 생겨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새로 생겨난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지들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낳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낳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애굽의 씨로 낳은 거예요. 숯불에 고기를 말도 안 한다. 숯불에 양고기 구워 먹고 난 사람들이 낳은 자식이에요. 숯불에 양고기를 구워 먹고 낳은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어버리고 숯불에 구워서 먹고 나온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요 사람들은 곧 뭐냐?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이 전부 어디를 따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된다. 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또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숯불에 구운 떡을 고기를 빼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다시 여호수아가 한번 이것을 반복을 시켜. 비록 여기 뭡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자 할지라도 이들도 뭐냐? 한 번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백성들을 할례를 시킨다니까, 할례를. 그게 하나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나왔듯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가나안에 간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그림이 애굽, 홍해, 광야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느냐? 광야, 요단강, 가나안으로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은 보세요.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도 새로운 것으로 한번 거듭남이 필요한데 그 거듭나는 그 과정이 뭐냐? 요단강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이 곧 뭐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나온 자에게 만나를 주었듯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5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5장 봅시다. 5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 길갈에 진천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시켜요. 할례를 시켜놔놓고 그 다음에 뭐냐?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럼 요 유월절은 모세가 유월절에 양고기 잡아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냈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느냐? 길갈에서 그들을 할례를 주고서 유월절 지키게 해가지고서 볶은 곡식을 먹고서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양고기 잡아서 숯불에 구워서 먹여서 나오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서 건넌 자들을 전부 뭐냐?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 할례를 시킨다는 얘기는 넌 옛사람은 죽었고 이래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래가지고서 애굽에서 광야로 우리가 하늘에 만나가 내렸듯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만나는 그쳐버리고 뭐가 나냐? 볶은 곡식을 먹여버리고 가나안 땅에 소산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그건 뭐냐?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를 시키고 나가지고서 볶은 곡식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볶은 곡식을 준 것은 이 볶은 곡식을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가나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응? 그럼 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야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무슨 말씀을 주느냐? 볶은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럼 숯불에 구운 떡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맡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옛사람과 뭐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하는 일들이 나죠. 전쟁하는 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서 이 가나안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 알려주었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곧 뭐냐?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누가 함께 오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는데 근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 그때 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누가 온 것과 똑같으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 왜 왔느냐?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싸우려고. 우리 안에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이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가나안 전쟁. 아멘? 그럼 이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느냐? 복궁곡식을 먹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복궁곡식만. 그 복궁곡식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고. 아멘? 예수님을 떡이라 할 것 같으면 떡을 말씀이라 할 것 같으면은 숯불에 구운 떡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은 구약의 성경을 전부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응?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거듭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가느냐? 예수 이야기 풀어가는 그게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 응? 구약의 모든 율법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란 그림자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 형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냐? 날곡식을 먹으니까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 율법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 죽이는 일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보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뭐하냐? 전부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살리는 일들을.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은 전부 우리를 법으로 얽어매요. 너 했어 안 했어? 우리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이 말씀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니까. 꼭 내버린다니까. 옴짝달싹 못해.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없고 모두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심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율법,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냐?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라니까. 응? 그러자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낼 때 양고기 먹여가 숯불에 구워서 먹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지고서 볶음곡식을 먹여가지고서 가나안 땅 데려가잖아요. 그 볶음곡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 볶음곡식은 누구에게 주느냐? 전쟁할 군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그래서 볶음곡식을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만약 전쟁을 한다.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이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전쟁을 해요? 우리 안에 오셔야 전쟁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진멸해야 된 그 적이 누구예요? 저 로마 군대예요? 우리예요? 우리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요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옛사람을 죽이는 요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원래 야곱 같은 자예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줬다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신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우상 숭배자였어. 내가 우상 숭배했다니까. 내가 진멸받아야 될 놈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가지고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요 안에 나, 이 누구예요? 죄 안에서 태어난 나 있잖아요. 이거 나. 요 놈은 뭐 하느냐? 예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뭐 하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용하려고. 예수님조차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 땅에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나의 세계를, 하나님조차도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요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 옛사람. 이게 골리앗같이 거대한 놈들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중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하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거짓말과 분한과 이런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죠? 그게 육신의 소욕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육신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것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뭐하냐? 우리 속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그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의미 그것들로 우리로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금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해되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냐?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바꿔치기 한다. 여기 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냐? 옛사람이 내가 좋아하던 것은 전부 뭐냐? 기각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서 뭐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뭐하라 그런다? 자라가라 그러잖아. 자라가라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런다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땅의 것은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골로새 3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은 버리라 그러잖아. 그럼 이 땅의 것은 뭐냐? 탐심이라 그러고, 탐심은 뭐이다? 우상숭배라 그러잖아. 우상숭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우리 육체의 소욕들은 다 제거하시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도록 정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에 대한 것은 점점 뭐 하냐? 쇠약해지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세상에 대해 가지고 이 욕심 많을 것 같으면 그건 뭐 비정사회라니까.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응? 예수를 오래 믿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져야 돼요. 세상. 응? 여기에 미련이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소망이 점점 가까워야 되느냐? 하늘나라 소망을 가득 채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소망이 가득 채워진 사람을 같으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희비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신자가 세상에 대해서 방방거린다, 시비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온전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육체적인 나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고 내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오시지 않았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나라는 이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하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차압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야금야금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그래서 다 정복하듯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전부 뭐하냐? 야금야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정복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죠. 그죠? 요 조금 남겨놓은 목적은 뭐냐? 이 몸 가지고는 절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 남겨놓았다니까.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100%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되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쓴뿌리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응? 과거에 비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달라진 건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 조승우가 부른 그 가시나무 새같이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요놈이 아주 늘 왕처럼 나를 말이야. 내 안에서 나를 한다. 이럴 때마다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점점 뭐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세계는 뭐가 되냐? 그게 확장이 되지 않고 내 세계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 남겨놔. 요놈이 아주 강한 놈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옛사람의 그 괴롭힘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응?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 영혼, 천연한 기도 가서 새로운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냈죠. 못 살아낸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은 뭐냐? 역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죠.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숯불에 구운 떡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조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조반. 조반이 뭐예요? 아침 식사한다니까. 아침이 뭐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 아멘? 그게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갔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갔다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녁을 없애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저녁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돼버리죠. 아침이 돼버리죠. 그럼 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는 저녁이 있다 없다? 없죠.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저녁이라는 게 없다니까. 아침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아침의 사람이야. 이제는 저녁이 없어. 그래서 뭐를 먹이냐? 조반을 먹이는 거예요. 아침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아침이에요. 아침. 이걸 오늘날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지금 우리는 뭐하냐? 아침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래서 요한계시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 같으면 해와 달이 없다 그러잖아요. 빛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곧 뭐냐?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는 저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항상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왔느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예? 빛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였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항상 낮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나가지고서 이것을 일컬어서 조반이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은 뭐냐? 새로운 세계의 사람으로서 아침만 있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없는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는 저녁이고 죄와 사망을 이긴 세계가 뭐냐? 부활의 세계인데 그 부활의 세계가 뭐냐? 성령이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뭐냐?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먹여주신 그 조반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침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으로. 이렇게 아침을 사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그 사람들을 지배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 주장하지 못한다. 율법이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아멘? 비록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이 육신이 죄를 이기지 못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 안에서 말이야 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의와 거룩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 그 죄와 사망의 그 율법이라는 그 권세에서 너는 그 권세로서 그 권세 아래 살지 말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비록 내 꼬라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너는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네 자신을 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 뭐하느냐? 자유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꼬라지는 그런 거예요. 분명히 꼬라지를 볼 것 같으면 내가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계속 작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비록 마저 내가 꼬라지는 이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리 문의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용서받고 살고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뭐를 받느냐? 구속의 은혜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때문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양날 가진 검이 돼가지고서 십년골수를 뭐 한다? 완전 해부를 해도 그냥 우리 그 회 뜨듯이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해부를 다 해버려. 그래서 완전 우리를 발가벗긴다 그러잖아. 발가벗긴다.
그 발가벗기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뭐 한다? 완전히 끄집어내가지고서 끄집어내는 건 뭐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 죄를 끄집어내겠어요? 누굴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버려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저분을 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런 거예요. 담대히 나가자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의 이러함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가 죽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신앙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뭐냐? 새로운 시대가 될 것 같으면 새로운 말씀을 줘요. 새로운 말씀이. 그 새로운 말씀이 곧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인 거예요. 떡인 거예요. 룻기서에 보세요. 보아스도 룻에게 뭐하냐? 볶음곡식을 줘버려요.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뭐하냐? 자기 신부로 끓여든다니까. 그 보아스를 예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뭘 먹였다?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볶음곡식을 먹고 나니까 그 룻은 뭐냐?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뭐하냐? 보아스와 동침하는 일들이 난다니까. 그럼 먹여서 그럼 그 보아스가 저 룻에게 볶음곡식 먹인 것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우리에게 먹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사람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볶음곡식 이게 전부 뭐하냐? 성령의 감동으로서 주어지는 우리의 말씀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 예수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뭐가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볶음곡식을 주느냐? 숯불에 구운 떡을 주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만. 자기 신부들에게만 준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신다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에게만. 그럼 예수님의 진짜 신부들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육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영적으로 전부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부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를 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신랑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뭐예요? 그냥 듣고 흘러보내게 듣는 게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 아멘? 아멘. 제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 이걸 누가 그 일을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 숯불에 구운 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랭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뜨겁고 말이죠. 그가 증거하는 그 예수는 뭐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에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는 그 예수라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지고서 새로운 이제 예수님 곧 떠나가시니까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제자들에게 맡기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말에 갈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또 먹여요. 먹인다니까. 작은 책을. 그럼 그 천사들이 주신 그 떡이 뭐겠어요? 이 땅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 거기 숯불에 구운 떡이라니까.
아멘? 그럼 두 증인들이 그것을 입에 먹고 나가지고 이걸 어디에 외치냐? 교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마지막 종말 때 타락한 교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응? 그럼 그 타락한 교회 가가지고 외치는 그 예수는 뭐냐?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영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럼 숯불에 구운 떡을 박은 사람은 과거에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어? 그럼 그 주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뭐하냐?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다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감동된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은, 귀때기 있는 사람은 이 귀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눈을 열어줬고 너희에게 귀를 줬구나. 너희들은 복받은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내 말이 들려지는구나. 그 말씀이라니까. 아멘? 그럼 지금도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듣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신 사람만 듣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만 듣는다니까.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진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이야기가 전부 어디 이야기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속한 예수냐? 하늘에 속한 예수로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그 예수가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지향한다니까. 하늘로. 저기 가야 된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서 백성들의 시선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저 위다. 저 위 세계다. 만나를 맨날 주면서도 저 위 세계를 봐야 된다.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위에 속한 자란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는 곧 뭐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와 있고,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뭐하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팔 분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팔 불죠? 나팔이에요. 나팔. 천사들이, 제사장들이 나팔 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이 나팔 부르는데 지금 저희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깨우는 소리로. 그럼 나팔 소리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치 않아야 돼요?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전부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지고, 그 예수는 곧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역사에 살면서도 계속 안테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저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이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닥쳐도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더라도, 왜? 욕먹더라도 적이 있으니까. 아멘? 망하더라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도 넘어지지 않고, 욕을 먹어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사고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저 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지혜의 말씀이 원수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이 문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는 그 연애 편지로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은 뭐냐? 꿀송이 같이 달게 되는 것이지. 응? 그걸 먹어야 요나단이 전쟁할 때 말이죠. 숯불에 있는 꿀 조금 찍어 먹었는데 눈이 확 띄었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눈들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부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 뭐 그치지 말고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계속 리바이벌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때 반드시 뭐하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볶은 곡식을 먹여서 데려간다. 그럼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임박해서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이랑 껐다가 다시 피는 것이 숯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다시 한번 숯불이 한번 피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냐? 오순절 성령은 처음 불 붙었던 것을 꺼버린 것이고,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늦은비 성령이 임하는데, 그 늦은비 성령이 그거 뭐냐? 숯불이 돼버리는 거야, 숯불. 아멘? 그 늦은비 성령은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누구 이야기 해주겠어요? 천연왕국 이야기 해준다니까. 천국의 소식을 전해준다. 천국의 소식을.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듯이 늦은비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숯불에 구운 그 떡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연왕국 들어간다. 우리 들어간다. 이 땅에 미련 갖지 말아라. 그 말씀 전한다니까. 아멘? 지금이 그때야. 지금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확 터뜨리겠지만은 미리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맛보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도 성령이 그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했잖아요. 맛보기로 보여지잖아요. 아멘?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오순절 돼가지고 확 왔지만은 오시기 전에도 간헐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늦은비 성령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간헐적인 맛을 보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러한 맛보는 사람들은 뭐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내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늦은 성령이 확 쏟아졌을 때 이 사람들은 메뚜기 뛰듯이 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뭐하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곧 가까웠다니까. 응? 문 앞에 곧 이르렀다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잠자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육적으로 소설적 읽듯이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모든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성령이 늘 우리 안에서 숯불에 구운 떡으로서 이 말씀들을 먹이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